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고 기억하사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이 은혜의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라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은 32절까지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주신 질서와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포함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또 질서 가운데 평안하게 살도록 백성들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람이 아닌 미물인 소에 관한 규범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축으로 키우던 소에 관한 규범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식량 또는 재산에 관한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인 소를 위해 주신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을 가축으로 삼아 식량과 재산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에 먹는 것과 입는 것, 자고 깨는 것, 우리가 일상이라고 사소하게 여기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질서와 규범을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규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위에 서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질서와 규범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번거롭게 또는 입이 아프시게 말씀하실 필요도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을 베푸시지 않으실 거라면 창조도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사람만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라,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살지를 몰라 막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무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큰 혼란이 없음을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과 유럽은 이미 동성애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과 여러 파생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런 혼란과 어려움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범과 질서가 지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벗어남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쓴 열매를 먹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7 연합예배 때도 보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OECD 38개 회원국,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매춘, 근친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5개 항목을 어떤 나라는 2개, 3개 인정하고 또 어떤 나라는 5개 전부 다 허용해 주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서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5개 항목을 다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의 은밀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질서와 규범을 정해주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와 규범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죄악의 길로, 제갈 길로 행하며 혼란과 거기에서 비롯된 비참함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질서와 규범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질서와 규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질서와 규범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질서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인공은 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가축에 관한 질서와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생활 속 깊이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까지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믿지 말고 지옥에 가라는 의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복음을 주실 필요도 없고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을 세워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양한 법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 이런 법과 질서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제정하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예로 우리가 당장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에 멈추는 것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고 질서인데 신호를 어긴다면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를 지정된 구역에 지정된 방법을 따라 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시 우리의 삶이 지장을 받고 혼란과 피해라는 쓴 열매를 고스란히 우리 자신이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에서도 세상 법과 질서가 존재하며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합니다. 세상 사회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어떠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래서 모든 순간 압도적인 기쁨과 평안, 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를 누리도록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칙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도록 구체적인 질서와 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와 모든 규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만드실 수도 있고 또 하루 만에 창조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루하루 차례차례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우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스꽝스럽게 둥둥 떠다닐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셔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규범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위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질서와 규범의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규범의 중요성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내신 분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저 하늘에서 생각만 하셔도 돼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0.5초만 생각하시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거룩과 인자하심에 전혀 타격 없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질서이고 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류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공의와 인자가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답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인자와 공의를 동시에 아무런 타격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은혜의 규범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래서 율법의 창시자가 되시면서도 율법 아래 오셔서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타격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질서와 규범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친히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관련의 법규를 따라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런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산과 식량으로 여기던 가축에 대한 하나님 주신 질서와 규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질서와 규범을 잘 보세요. 제물과 식량으로 여기던 가축인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합니다. 괜히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동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평화와 안녕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법과 질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축에 대한 질서와 규범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우리를 위한다는 질서와 규범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분명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말씀에 담아주신 수많은 규범과 질서를 오늘 나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음 세대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님 주신 명령처럼 이 질서와 규범을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규범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규범과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담아주신 이 질서와 규범을 나는 소중히 여기며 또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히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알아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에 담아주신 질서와 규범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지킬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자녀 손들을 위해 가르칠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열방이 변하여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에 담아주신 질서와 규범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숲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씀에 담아주신 질서와 규범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지키며 따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대로 평안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서와 규범으로 주신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앞서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에 반하는 법률들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진행 중인 냉난방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글로벌 리더로, 신앙의 리더로 설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고3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와 교회 냉난방 공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질서와 규범의 말씀을 주님이 이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히 우리가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깊이 묵상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터전 가운데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간과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욱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질서와 규범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이 날마다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축과 관련한 이러한 법안과 질서와 규칙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사오니,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 앞에 더욱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냉담방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고3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합심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힘써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